제가 거의 부산에서만 학교 나오고 사역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잠깐 마산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 잠시 다시 교회를 맡아서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요,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도 하시고 막 이렇게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이 원로 목사님에게 잘못 보였어요. 시키는 걸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목사 양심으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 젊은 목사 좀 길들이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들이기 뭐 이런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동기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얘는 길들여서 내가 사람 만들어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얘는 이제 같이 못 가겠다 이러면서 사역을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목사한테 사역을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는 나가라 이런 거죠. 회사에서도 책상만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주면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동기 형도 이제 버티다가 나가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사역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명절이라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만났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부목사 필요한데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라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동기 형을 이제 갈 데 없다고 하니까 소개를 거기 있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요, 소개했던 그 목사님 교회가요,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친구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바로 들어갔어요. 교육자 회의 한 날은 교육자 회의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 목사 어디 교회 소개해 줬냐? 예, 그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예, 등에서 땀이 찔끔 나면서요. 5만 가지 생각이 그 수초 안에 막 지나갔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알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어줍지 않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있는 그대로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소개해줘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 90%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예, 90%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10% 정도는 거기 써봐라 했다 이 말은 차마 못했어요. 역시나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0%는 사실 정확한 걸 이야기했거든요. 그 원로 목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그런데 10%는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 머뭇하다가 대답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1시간 반씩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훈화를 하시고 있는 중이어서 그때 한참 목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엄청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에요.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하면 생과 사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속에서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 속에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잡혀갔다. 베드로가 부인을 했다. 뭐 이걸까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본문으로부터 받게 된 질문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묶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로마 군대의 병정들과 부대장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예, 사실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별로 사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 거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이유도 없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늘 하던 것처럼 죄인들을 받아서 묶어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전혀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누구건 어떤 일을 한 분이건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대장이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뭐 하면 돼요? 예,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만 그렇죠. 왜 예수가 죽어야 했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 없어요. 왜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사단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사단은 뭐라고 명령할까요? 나의 삶은 나의 것이야. 내 삶에 내가 결정권자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한평생 하다가 살아가면 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령 따라서 잘 먹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뭐 할 뿐입니까? 죽을 뿐이에요. 하지만 로마 군대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향해서도요, 사실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히틀러의 최측근 친위대 대령이 있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아이히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혹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수용소로요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저기 보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혀왔습니다.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그렇게 잡혀온 그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저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신발들이에요. 그때 죽었던 유대인들이 8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이만을 잡아왔어요. 그 독일이 패망하고 한 15년 뒤에 이 아이만요 이스라엘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잡혀왔는데요. 가장 악랄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던 아이히만이었는데 이 사람을 잡아오고 나서요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 800만을 죽이는 그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15년 뒤에 잡혔는데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고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법정에 와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지시대로 했을 뿐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게 군인의 의무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데요? 800만 명을 죽였는데 재판부가 아이만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이제 보여주셔도 돼요. 당신의 죄는 생각의 불능성, 그 가운데서도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무능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 안 한 게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죽어나가야 할지를 당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절대 그 지시에 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재판부가 판결하고요. 이 아이만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 병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로마 병사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알려고 했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했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이 로마 병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의 위험 요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예수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자료들,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그 정보 수집했던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잔치에 가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일을 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더라. 그런 일을 들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정상이 되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이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구하는 일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고 있는 것,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환호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걸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받아야 할 칭송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다윗 때와 같은 나라를 회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사람들이 막 가지기 시작했어요. 독립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이 더욱 힘을 얻고요. 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독립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자. 막 그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야.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는요? 어떤 분이라고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야. 그래서 14절이 나온 거예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즉 예수만 없어지면 이런 위험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만 없어지면 돼. 즉 뭐 한다는 겁니까? 예수만 죽이면 된다. 이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식민 통치 아래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평안을 해치려는 인물이 예수예요. 그러니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위험한 인물이라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나라,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바라는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였어요.
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뭐 같은 거예요? 예, 진짜 티끌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배신당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룟 유다와 생각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나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요, 팔아넘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모든 제자들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다른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그 옆을 지켰던 요한도 사실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17절로 19절까지 무려 3절에 걸쳐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계세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는 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야. 뭐로 한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베드로에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칭찬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믿고 확신했을까요? 사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잡혀서 가장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이전의 대제사장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전 대제사장인데 현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도 장인 집에 먼저 갔단 말은, 전 그 대제사장 집에 갔단 말은 이 안나스는 막후 정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뒷방에 있지만 모든 결제는 앞에 사위에 내놓고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18절에 보면요,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즉 날이 추웠대요. 3, 4월쯤 돼요, 이때가. 그래서 날이 추웠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뭐 합니까? 베드로가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니다,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게요. 18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게 원어상으로는 시몬 베드로와 베드로 요 차이만 있고 똑같은 문장을 써놨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나스의 집에서 누구의 집으로 장면만 바뀐 거예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장소만 바뀌고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요. 똑같이 써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뭐 할까요? 부인합니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똑같이 또 물으세요.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물으시죠. 확신에 찬 베드로였던 그 확신에 차 있던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해요. 그럼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말씀 받은 게 너무 확실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톱에 목이 잘려가지고 죽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못해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 뭐 하냐면 여흥을 즐기는데 거기에서 무슨 여흥을 즐기냐면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짐승들 있잖아요. 사자. 며칠씩 굶긴 사자를 풀어놓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풀어놓냐면 기독교인들을 풀어놔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면 너희 살려줄게. 근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말을 하지 못해서, 부인하지 못해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도망친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과 공포일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일까? 확실한 구원자일까?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인가? 그 확신이 없으니까요, 주춤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 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야, 그렇게 알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진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알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좋은 분,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고백 안에 나의 믿음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위와 권세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나의 작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오셨죠? 죄지은 우리 때문에 오셨죠.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벨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지게 된 것을 보시고, 즉 죄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그것을 보시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죄 지은 거 알고 죄인인 거 알고 숨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인간을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기 시작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기 시작하셔서 우리를 결국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손에 처참하게 죽으시고 모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저주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요, 약하고 흔들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즉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약으로 와서는 누구를 아는 지식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던 그 예수님이 행하심이 믿어지고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할까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지 못합니다. 그럴까요?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확신하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러면서 로마 황제에게도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딱 맞았는데요. 오늘 상공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죠?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을 걸만한, 나의 인생을 걸만한, 혹은 내 생명을 걸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